화면을 보시면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함께 받으십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브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6월달 한 달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면 벌써 2019년도도 이제 반이 이렇게 지나가고 반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주님제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요. 오늘 마지막 주일날 성령이 스데반을 세워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세워주신 사람, 성령이 세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제 한 달 동안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이 세워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다. 세상에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비록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시작. 주여 내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성령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던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을 우리 함께 묵상을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무슨 일들이 일어났냐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허다한 기부인들과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복종하니라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갑자기 크게 부흥한 거죠. 어떤 준비도 되어 있기도 전에 교회가 갑자기 부흥을 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었냐면 교회가 행정적으로 감당할 일꾼들이 부족했던 거예요. 이제 12사도만이 적어도 이제 5,000명, 10,000명 이상 되는 그 성도들을 12사도가 다 이렇게 케어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중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말씀을 봉사하는 일들을 이제 사도들이 감당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뭐가 있었느냐면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과부나 고아나 이제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그래서 유무가 상통하는 없는 사람들에게 있는 사람들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으면 사도들이 그것을 잘 정리해서 없는 사람, 가난한 자, 이제 소외된 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잘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문이 이제 온 유대 지역에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방인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나도 베드로 사도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나도 이제 이방의 신을 버리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 가겠습니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많았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과부들이 있었어요. 이 과부들은 돌아볼 가족들이 없는 과부들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가족들이 돌아봐줄 가족들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그들을 잘 보살펴 줬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을 교회가 잘 품고 사랑해주고 교회에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여력을 다해서 그들을 돕고 함께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과부들에게 교회에서 구제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그 과부들에게는 그래도 이제 이렇게 구제가 잘 돌아갔는데 아마 이방에서 들어온 그 과부들에게는 구제가 흘러가는 것이 좀 이렇게 골고루 잘 안 됐던가 봐요. 이거 불평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놓고 어떻게 일을 처리할까 고민한 끝에 교회 안에 7 집사님을 세우기로 작정하고 7 집사님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분이 7 집사님을 세움받는가 하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누가 교회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또 칭찬 듣는 사람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졌던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계셨어요. 7분이 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분이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도 이 스데반 집사님이 더 열심을 냈던 것 같아요. 더 성령 충만해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신 분 중에 한 분 같았어요. 마치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열심을 내서 이제 다른 제자들도 다 함께 예수님을 따랐지만 더 열심을 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사도처럼 7 집사님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아마 대표자 자격으로 이렇게 열심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기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교회에도 보면 열심히 앞서서 일하다 보면 또 다 잘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사람 앞서서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다 그런 동네예요, 여러분. 우리 동네는 다른 동네가 아니고 우리 동네도 그런 동네야. 그러니까 앞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들은 이제 그럴 각오를 갖고 일하셔야 돼. 응? 내게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하고 잘해도 그래 잘해봤자 본전이야. 예. 여기서는 이 땅에서는 잘해봤자 본전. 천국 가면 우리 장막 기도하신 것처럼 100배 1000배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 없고 어쨌든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성령 충만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유민들 즉 불의인 자유민들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프리맨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사람들. 그래서 어디 가서 토론하고 이렇게 논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구레네이나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들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기셨어요.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은 잠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에게 가질 구호예요.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시작. 그래가지고 승리 오겠어요. 좀 또박또박하게 좀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세요. 다시 한번 시작.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세우시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나를 승리의 자리로 승리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스테반 집사님을 성령께서 어떤 사람으로 세워주셨느냐? 첫 번째는요, 지혜를 말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령께서요, 스테반 집사님을 지혜를 말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 오늘 14절 보십시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와서 그를 하여금 무엇으로 말하게 하셨다고요? 지혜와 성령으로. 지혜로 말하게 하셨어요. 이 지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실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말하면 진리를 말할 수 있고 진실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에 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공격하고 모함하는 자들이 스데반 집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고스란히 옮겨 놓았어요. 14절 보니까 그의 말이 누구의 말이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이에요. 이 나사렛 예수가 지금 유대인들이 헐뜯고 십자가 달려 죽게 했던 그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은 성전입니다. 성전을 헐고, 그리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율법이죠. 율법을 고치겠다, 이런 메시지를 스데반 집사님이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진실을 말씀하셨습니까? 진실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진실을 말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여러분, 세상은, 사탄은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을 말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붙들려서 무엇을 말하는 거 하니까 지혜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합니다. 여기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이 헐어진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3일만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것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가여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 모세가 전했던 구약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으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천국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에서 이걸 전한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구약의 모세가 전하여준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 흘리신 보혈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전했던 거예요.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요, 지혜를 말하는 사람이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입만 열면 거짓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 중에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참된 진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진리를 말하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지혜를 전파하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가 진실을 말하는 자인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요? 내 욕심에 잘된 것을 자랑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구세주임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새벽에서 청년 선교팀과 필리핀에 가서 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전하고 온 메시지가 그거였습니다. 잘하지도 못하는 영어로 설교한다고 애먹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갈 때 우리 선교사님이 영어 설교하면 그쪽의 사람이 그쪽 말로 통역해 준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잘 기록해 갖고 왔습니다. 읽으면 되니까. 통역해서 알아듣는 것은 선교사님이 그쪽 그 전도마야 통역자가 해주면 되니까. 그 통역도 안 세우고 저한테 영어로 그냥 설교하래요. 큰일 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알아듣는 사람 30%밖에 안 된대. 그래도 왜 영어로 설교를 하겠는지 애먹이려고 작정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Jesus die on the cross for our sins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Only Jesus our Savior,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됐습니다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30%로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못 사는 필리핀에 가서 나눠주고 구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 앞에 가서 아이들이 아침에 밥을 못 먹고 학교에 등교하니까 저희들 200명분의 식사를 죽을 끓여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아이들이 2교시 끝나고 난 다음에 밥 먹으러 오더라고요. 아침 못 먹고 왔으니까 그거 먹고 1, 2교시 하고 또 학교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나눠주면서 그걸 나눠주다가 혼자 저 먼 곳에 가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제가 너무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거예요. 참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도 이것저것 골라서 먹는 그러한 모습이 죄송스러웠고,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밥을 나눠주지만 참 복음을 차곡차곡 나눠주지 못한 부분이 최고 죄송스럽더라고요. 밥 한 끼 공급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복음을 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하지? 정말 저 혼자 모퉁이에 앉아서 한없이 울었어요. 주님, 이 아이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인데 한 끼 굶어도 괜찮은데 복음을 듣지 못하면,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굶어 죽어서 지옥 가는 건 아닌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어떡하죠 주님?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제 손수건이 다 적도록 울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들어야 될 메시지는 진리입니다. 복음이요, 진실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혜를 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말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솔로몬 왕이요,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의 아버지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때 솔로몬이 이제 두로왕 히람에게 친서를 보내서 히람의 도움을 받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왕권을 물려주셨고 아버지가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마지막에 유언을 하신 것이 있는데 성전을 건축하라고 유언하셨다고. 근데 우리는 성전을 건축할 만한 나무도 없고 일꾼도 없다고. 그러나 두로의 당신 히람왕 당신 수하에는 많은 정말 손재주가 있는 일꾼들도 있고, 그리고 네바논에 가면 백향목을 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되지 않느냐고. 내 말이 선하게 여기거들랑은 나를 좀 도와달라고. 히람왕이요, 그 말을 듣고요 감동을 해요.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면서 그 히람왕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다 잘라서 수송하고 운송해서 일꾼들도 다 보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어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진리를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지혜를 말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교회를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해치는 사람이에요.
6월달 마지막 주일에 주님, 제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지혜를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진실을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전파되어지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성령께서 어떤 사람으로 세워주셨냐면 은혜로 일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은혜로 일하는 사람. 무엇으로 일하는 사람요? 은혜로 일하는 사람. 오늘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은혜로 일했습니다. 은혜로 일하는 사람. 그러나 사탄은 무엇으로 일하게 만듭니까? 사탄은 절대로 은혜로 일하지 못하게 만들어 악을 도모하도록 하지요. 오늘 12절에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세상의 원수마귀 사탄은요, 악한 일에 앞장서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은혜로 일해요.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은혜로 일한다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 주셨어요. 지식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경험도 주셨어요. 기술도 주셨어요. 그러나 나의 기술, 나의 지식, 나의 경험 가지고 일하면 항상 거기에는 실수가 따라와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배운 것 가지고, 내가 훈련받은 것 가지고, 내가 경험한 것 가지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나가지만 여러분 거기에 내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 것인가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사탄 항상 너의 힘으로 일을 해. 너 배웠잖아. 내 지식으로 일을 해. 너 많은 거 경험했잖아. 네가 경험한 거 가지고 일을 해. 그렇게 충동질합니다. 사람 매수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약하잖아. 부족하잖아. 내가 너에게 힘을 더하여 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붙들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 힘으로 일해라. 그 지식으로 그 지혜로 일해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매사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술이 필요 없다는 말씀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밀한 기계를 만들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 힘으로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눈을 밝혀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생각과 마음의 지혜와 지식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로 하여금 내 손끝 하나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내 손끝을 붙잡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신학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안 가봐서 모르시죠? 예루살렘에 그때 신학교가 없었어요. 적어도 구약시대에는 선지학교가 있었는데, 지금 신약시대에 7 집사님을 세울 때는 신학훈련을 받을 만한 기회가 없었어요. 단지 사도행 2장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했을 뿐이고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뿐이고 배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질 때,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일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직 은혜로 일하는 사람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오직 나의 갈 길을 오직 주께서만 아시는데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야지요. 사람의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 해보지만 안 돼요. 예, 제가 선교 갔다 온 지 이제 바로 오늘만 이 말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궁금할 거기도 할 거고, 날씨가 최고 문제였어요. 선교사님이 출발하기 전에 저한테 이제 메시지가 오기를, 목사님 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역하려면 이 날씨가 문제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선교팀하고 또 중보기도팀한테 이 우기로 인해서 사역에 지장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했잖아요. 가니까 구름이 많이 낀 거예요. 이제 저희들 도착해서 이제 깔리보인가 어디 공항에 갔다가 3시간 반 털털거리는 봉고차 타고 선교관까지 가서 새벽 2시에 도착해 선교관에. 그러나 잠시 휴식을 취하고 그 이튿날 이제 사역을 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날씨가 좋은 거예요. 날씨가 좋은 거예요. 좋은데 너무 좋은 거예요. 비가 좀 밤새 오고 낮에는 비 안 와야 되는데 밤에도 비 안 오고 낮에도 비 안 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요? 물이 부족해. 한참 우리 선교팀 씻고 있는데 물 안 나와요. 물통에 물 없다. 그만. 어쩔 수 없어. 물 떠올 데도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 날씨 하나도 참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교팀들 선교활동하고 그 첫째 날 이제 교회 가서 전도하고 집회 마치고 나서 피딩 사역, 이제 또 온 사람들 다 이렇게 또 카레라이스 이렇게 만들어서 나눠주고 하니까 비가 한 방울도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것도 그냥 잠시 한 10분 정도 그냥 내리는 둥 만둥. 그 이튿날도 맑은 날씨, 그 이튿날 맑은 날씨.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선교관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연락이 왔어요. 지금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도 사모님도 깜짝 놀랐어요. 이 우기에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최고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선포할까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성령께서 아십니다. 그 성령이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만이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난 다음에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외에 또 뭐가 있어요? 오늘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남은 여생 동안도 성령께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여러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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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께서 일하시는 사람, 이 성령의 사람.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고 형들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던 마지막에 요셉이 형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여기 온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라고. 하나님이 미리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배고파 굶어 죽는 우리 가족들 살리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지 형들이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 걱정하지 말라고.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손까지 내가 다 책임질게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은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 앞에 설 때 그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길 살았지만, 대항제일교회에 함께 섬기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 왔습니다. 이 고백,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손 마주 잡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지요. 이 고백. 오늘 스테반 집사님은 은혜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스테반 집사님, 하나님 어떤 사람으로 성께 세우셨느냐면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천국을 보여줄 사람으로.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 장면 한번 딱 한번 그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쪽에서는 막 이 스테반 집사가 죽일 놈이다, 돌에 쳐 죽여야 된다, 뭐 우리가 지키는 율법도 다 어기고 뭐 성전도 헐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쓸데없는 거짓말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거 죽여야 된다,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 충동시켜 가지고 막 하는데 이쪽에 스테반 집사 혼자 계세요. 그래서 배수당한 사람들이, 충동질한 사람들이 그걸 막 잡아다가 막 퍼붓고 났는데 다음에 스테반 집사 무슨 말을 하실까 하셔서 딱 이제 카메라가 이제 옮기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한테. 스테반 집사한테. 그런데 그 카메라에 딱 줌을 딱 잡히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천사가 한 사람 앉아 있는 거라.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뭘 보고 있어요? 천사를 보고 있어. 천사는 어디 계시는 분이죠? 천국에 있는 분이에요. 천국을 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뭘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볼 때, he is Christian,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말의 능력보다도 우리가 표정으로, 우리 몸으로 보여주면 훨씬 더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100마디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이 없고 가식적인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한 번의 여러분들의 표정이, 단 한 번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세상 사람들 앞에는 평생을 남게 되는 거예요. 평생을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필리핀 사람 같지 않아요? 얼굴이 굉장히 많이 태워왔잖아요. 정말 제가 혹시라도 필리핀 사람들의 아이들한테 위화감이라 줄까 싶어서 선글라스도 가지고 왔지만 안 끼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하는 걸 다 아는데 파스터 하고 따라다니는데 선글라스 끼고 야외에 놀러 온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선크림은 아주 출발때 바르고 나갔는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오전에도 제가 일부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진리 말씀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고 사람이 선크림을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을 사람이 만든 선크림이 이기지 못한다. 엄청 어려운 이야기라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을 사람이 만든 선크림이 이기지 못한다. 사람은 하나님이 이길 수 없다. 어쨌든 여러분, 많은 필리핀 어린아이들이 우리 선교팀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 저희들이 청소했다고, 쓰레기 주웠다고, 그 필리핀 그 시골에 비만 오면 쩌걱쩌걱하는 그 풀밭에서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시는 분이 이만한 그 콜라를 2병 가져왔어요. 병으로 된 콜라.
그 플라스틱 병 말고 유리병으로 콜라가 있더라고요. 오늘 좀 가져왔으면 보여줬으면 좋을 텐데. 아니 그분들 그거 2개 팔면요, 제가 볼 때는요 일주일 양식값이에요. 그거 팔면. 그런데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고맙다고 와가지고 콜라 2병을 가지고 왔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천국을 보여줘야 돼요. 중간 누군가에게 감동을 시킬 수 있고 누군가를 감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 저 인간 꼴도 보기 싫어, 뒤통수 보기 싫어,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든 만나보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대화하고 싶은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 적어도 우리를 통해 예수가 어디 있냐 묻는 사람에게 나를 본 자가 예수를 본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말로만 예수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나의 모습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에 맞아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의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현장 속에서도,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면서 죽일 놈이라고, 못된 놈이라고 욕먹는 그 현장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그 안에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천사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 가면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천국을 느낄 수 있어야지. 교회와도 세상과도 똑같고, 아니 똑같으면 괜찮은데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면 어떡해요? 찌찌고 뽑고 싸우고 나누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복골 보기 싫어서 앞뒤도 안 앉고 저 대각선으로 앉고, 그죠? 이거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천국의 본질이에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대항제를 깨물어 보세요, 천국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고, 그런 모임의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이고,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크든 작든 이런 천국의 아름다운 모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굶으면서도 밥 한 끼 먹지 못하면서도요,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사람들이 찬양을 손들고 찬양하는데 그것이 천국이었어요. 신발을 신지도 못하고 옷을 헐벗고 사는 그 아이들이지만 그 예배당에 나와서, 벽도 없는 예배당, 그저 슬라브로 그냥 스레트로 그냥 지붕만 얹혀놓은 예배당, 걸쳐놓은 대나무로 걸쳐놓은 예배당에 나와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더라고. 에어컨이 잘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온다고요? 선풍기가 없다고요? 예, 마음껏 누리는 것도 축복이죠. 제가 올 때 선교사님 마지막에 약속하고 온 곳이 있어요. 그 교회는 그 큐티 모임을 하는데 오는 사람의 스티커 하나씩 붙여준대요. 3개월에 한 번씩 스티커를 다 모은 사람에게 선물을, 쌀을 5kg짜리 주다가 지금 너무 재정이 딸려서 3kg짜리 준대요, 한 사람당. 선교사님, 3개월에 한 번씩 선물 주는 거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커피 한 잔 덜 마시면 돼요, 한국 가서.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저한테 꼭 얼마 들어가는지 보내주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저는 결단했어요. 내가 커피 한 잔 덜 마시자, 외식 한 번 덜 하자.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라면, 그 성도들에게 복음이라면 3kg로 줄이지 말고 5kg로 하세요, 선교사님. 선교사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더라고. 여러분, 천사 얼굴이 뭐예요? 천사 얼굴이 예쁘게 미장하고 포장하고 페인트 칠하고 한다고 천사 얼굴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진하게 칠하면 귀신같이 보여요. 성령 충만하면 그 얼굴이 천사 얼굴이라.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께서 집사님을 세우시니까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이더라고요. 성령이 세우신 스데반 집사님,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려. 첫째는 무엇을 말했습니까? 지혜를 말했어요. 진리와 진실을 말하는 사람. 무엇으로 일했습니까? 은혜로 일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했어요. 무엇을 보여주었어요? 천국을 보여주었어요. 이게 성령의 사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앉으셔서 왜 이 말씀을 듣게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친지 일가들에게 내가 과연 천국을 보여주고 살았는지, 더럽고 냄새나는 시국천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세상 사람에 보여주고 살아진 않았는지, 여전히 욕심 속이 마음이 부패해져서 냄새나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내게 근접하지도 못하고 접근하지 못하고 나를 멀리하고 살아오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 성령을 구합시다. 거룩하신 영이 들어오셔서 나를 세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일하는 것이, 내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지혜를 말하는, 진리를 말하는, 복음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일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것이 천국이라고, 바로 내가 천국이라고,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 하시면서 드린 예물 강단에 올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그 길 어찌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을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물나게 하시네.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지금이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마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늘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서 나올 때에 미리미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얼마나 소중한 예물이며 얼마나 소중한 마음이며 정성입니까?